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안디옥 교회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같이 있습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겨울은 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인생에 또 겨울이 있죠.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 나무들이 다 똑같아 보입니다. 다 죽은 것 같아 보입니다.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열매가 없고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죠. 그런데 다 죽어 있는 나무 같지만 다 죽어 있는 게 아니죠. 봄이 오면 생명의 기운이 불어오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죽어 있던 것과 같은 그 나무에게서 생명이 움트기 시작하고 또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봄이 있어요. 신앙생활에도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겨울을 통과해야 나이테가 생기고요, 성숙해집니다. 우리 신앙의 연수가 이 하나님의 그 사계절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지고 또 더 많은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사도행전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은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지금 이 사망의 겨울의 그 어둠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지금 온 땅의 주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계시죠. 근데 그 통치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이 땅에 부족해 보이지만, 연약해 보이지만 자신이 택한 그 백성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이 땅을 계속해서 변화시키고 다스려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 사도행전의 이야기들 저희 살펴보았는데, 특별히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이 계획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이 불이 붙어 있는데 그것을 막대기로 치면은 그 불씨가 사방으로 펼쳐져 나가죠. 그런데 그곳에 펼쳐져서도 거기서 뭐 합니까? 그 불씨가 계속해서 살아나고 불붙게 되어지는 거죠. 이 안디옥 교회는 사람들이 어떻게 계획하고 전략을 짜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외부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흩어지게 되어지니까 그들은 흩어진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교회들을 세워가시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모습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계획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평신도 선교사 바나바를 처음으로 파송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초대교회는 지금이랑 달라요. 그때는 어떻게든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 세우면은 깃발 꽂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끌어모을까를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때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다 흩으시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오히려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면서 그 바리새인의 누룩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말 겨자씨만게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셨죠.
이 예루살렘 교회도 그 핍박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안디옥 지역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고선 그곳에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든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을 세워가고 파송하고, 그래서 지금 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세워진 이 바나바는요, 착한 사람이었고 또 영적인 리더십이 있었고,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면서,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교회 지금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자신의 역량으로는 이걸 다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이 바울을 그 다소까지 가서 데리고 와서 바울이 그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고 자신은 그 옆에서 섬기는 모습인 거죠. 즉 하나님, 지금 이 바울이든 지금 이 바나바든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이 여기서 담임 목사냐, 부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여기에 포커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을 살리고 세워가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 또 다른 사람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한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사랑하는 일에 온 성도들이 전심전력을 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 바나바는 오히려 사람들, 자신이 나이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먼저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임인 이 바울을 세우면서 그를 통해서 이 성도들을 세워가는 그런 섬기는 리더십을 가진 존재였었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기 원하는데, 25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지금 이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서 다소에서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왔습니다. 왜 가서 데리고 왔습니까? 26절에 보면 만나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26절을 띄워주시면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라 에클레시아예요. 에크는 뭐냐면 끄집어내다, 밖으로 나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의 사람들이 그 무역도시, 엄청난 잘 사는 그 대도시에서 지금 따로 구별되어져서 나온 한 사람의 무리들이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지금 누굽니까?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둘이 와서 어떤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안에서 나온 그 사람들, 그 교회들과 함께 1년 동안 모여 있습니다. 모여서 그들을 뭐라고 처음에 부르냐면 큰 무리다라고 이야기했죠. 큰 무리를 가르치고 그들이 뭐가 됩니까? 제자들이 되고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큰 무리들이었는데, 지금 교회를 개척하고 가장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지금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종합교회가 지금 만약에 개척을 했어요. 그러면은 가장 먼저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가 자립되고 운영될 수 있는 자본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뭐에 더 신경을 씁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면 배부른 소리 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든 전도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최소 인원 30명을 세우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설립을 하고 계좌번호를 만들고 또 많은 후원을 받고 뭐 이런 방식으로 교회들이 세워지는 거죠. 자립교회가 되기 위한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이걸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이 초대 교회는 뭐에 신경을 썼냐면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세워갈 수 있는가로
고민하고 했던 거죠. 이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소아시아에 제가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사람들이 예루살렘 쪽은 전쟁이 있어서 못 가니까 지금 성지 여행이라고 안 하죠. 뭐라고 합니까? 성지순례죠. 아무튼 한국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성지 여행, 성지 뭐 똑같은 말이죠. 성지순례를 좀 거룩하게 말한 거죠. 성지순례를 하는데 소아시아 7교회를 돌아보는데 가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 흔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터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목사님들도 뭐 그렇게 얘기했고 저도 예전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리고 뭐 요한계시록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책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해서 뭔가 잘못하고 뭐 이런 뭔가 실패한 교회라는 느낌들이 있는데 그게 실패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초대 교회는요 건물에 아예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세워가고 또 그 사람들을 세워서 어떻게 합니까? 또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근데 오히려 타락했던 시대, 중세 시대는 어떻게 합니까? 그 중세 카톨릭 로마 교회들은 지금도 화려한 교회들로서 문화재로서 그곳에 남아져 있죠. 여러분 유럽 가면은 다 관광지가 뭐냐면 중세 시대의 로마 교회가들이 세운 그 교회들의 흔적들이 지금도 있고 지금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 건물을 유지 보수하고 있고 그것은 엄청난 그 관광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가장 시대적으로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가 바로 중세 시대였었죠. 여러분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세우는 게 쉬울까요? 사람들 세우는 게 쉬울까요? 건물 세우는 게 쉽습니다. 건물 세우는 건요, 제가 여기서 계속 울면 돼요. 울고 뭐 지금 이 지역에 뭐 어떻고 하니까 우리가 이 건물을 세워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싸그리 다 모아가지고 이 안에 때려 넣어야 됩니다 주여 막 이러면서 하면 여러분들도 내가 변화되는 게 쉽습니까? 헌금하는 게 쉽습니까? 헌금하는 게 쉽습니다. 그래서 미리 카드로 긁어서 헌금하고 그거 떼우러 다니고 교회가 그러죠. 아,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초대교회는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서 누구 세우셨습니까? 아담이라는 사람을 세우셨어요. 아담을 세워서 그 모든 나라를 다스리도록 맡기셨습니다.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방법은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 사람을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 초대교회 지금 이 사도행전도 보면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그 한 사람의 영향력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8장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이 누굴까요? 5절에 보면 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라고 얘기해요. 많은 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 초대교회 원형으로 삼고 그 교회를 원형을 회복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그 말대로 한다면 지금 어떻게 돼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얘기해요. 그럼 예루살렘 교회가 원형 교회고 그것을 회복하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목회자만 빼고 다 흩어져야 돼요. 초대 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교회 모습은 우리가 상상하는 교회 모습과 너무 다릅니다. 초대교회 모습은 뭐냐면 흩어지는 교회였어요. 지금 그 핍박이 와서 그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빌립이 흩어지면서 어디로 가냐면 5절에 보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6절 8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지금 이 빌립이라는 한 사람이 사마리아 성으로 어쩔 수 없이 박해 때문에 흩어지게 돼서 그곳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8절에 보면 그곳에서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낫게 되어지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빌립이라고 하는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 집사 한 분이 그 사마리아 땅에 갔을 때 그 사마리아 온 성에 큰 기쁨이 넘치는 그런 도시를 변화시키는 영향력이 바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과연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3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지금 이 교회라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또 바나바가 개척을 했을 때 계속 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에베소 2장. 네. 지금 그러면서 뭘 하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인 목적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가장 1차적인 목적이 뭐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하는 일을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2차적으로 그래서 내가 온전하게 하면서 봉사일을 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서 그 사람들을 섬기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세우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이죠. 즉 교회 사역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 중심성을 벗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사역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섬기고 세우는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종합교회도 지금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사랑하는 교회로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저희들이 목장 모임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목장 모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동일합니다. 목장 모임도 그냥 전도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더 많이 부흥시키고 이게 1차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 추신수가 그러더라고요. 추신수 아들이 운동을 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거기 기숙사에 들어가서 룸메이트랑 방을 쓰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빠한테 자기 혼자 방을 쓰면 안 되겠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추신수가 뭐가 그렇게 힘드냐라고 했더니 아들이 룸메이트가 자기는 뭘 다 못하게 한대요. 자기를. 그리고 자기는 음악도 크게 틀어놓고 지 멋대로 다 하면서 지금 나한테는 계속해서 이것저것 제재를 가한다. 그래서 내가 같이 못 살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추신수가 뭐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자녀가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가서 들고 싸워야죠. 한국 부모는 그럴 거예요. 거기서 뭐라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너는 거기서 너의 의견을 강하게 이야기해서 같이 조율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방을 옮기는 것을 내가 나는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본인의 경험을 얘기해요. 자기가 미국에서 야구를 할 때 거기는 아시아에서 온 사람,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와서 그 팀을 이루고 시합을 했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문화와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같이 팀을 이루는 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그 야구에서 야구를 하면서 너무 중요한 것이었다라고 하면서 야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배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 룸메이트와 방을 같이 살아갈 것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또 알아가는 그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목장 모임하면 그냥 우리끼리 좋아서 좋은 뭐 웃고 떠들고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 안에서 계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그 목장으로 그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무엇이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기뻐하며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 보면 내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어떻게 이런 사람까지도 사랑하셔서 이곳에 오게 하셨습니까? 놀라우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장 모임의 1차 목적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오늘 큐티 내용이 뭡니까?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세요. 그래서 포도나무를 이 땅에 심으셨어요. 너희는 가지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통해서 이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에게 우리가 완전히 붙어 있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지만 열매는 어디서 나타납니까? 저와 여러분인 가지를 통해서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우리를 통해서 주렁주렁 맺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가지들은 잘라서 제압해야 되고, 또 어떤 것들은 거름을 줘야 되고 물을 줘야 되고 수많은 것들이 필요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 안에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자라가게 할 것들은 자라가게 하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열매 맺도록 성장하고 자라가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즉 안디옥 교회는 이 우리가 준비도 되어지지 않았는데 그냥 어중이 떠중이 사람들만 많이 모아서 그냥 예수님을 어떤 종교적으로 팔아먹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큰 무리였어요. 근데 1년 동안 계속해서 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존재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며,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망가졌는지, 회복되고 있는지, 그 제자 훈련을 하니까 그들이 제자들이 되고 주변에 있는 그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일컫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놀라운 이 사람이 살아나고 세워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요, 사람을 세우는 교회였었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였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들을 세워가고 있는 가운데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27절이죠. 우리 27절 같이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그렇게 되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27절에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구약 시대가 아니고 신약 시대이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입니다. 사도행전 시대에 지금 누가 나오냐면 선지자가 나왔어요. 여러분, 선지자가 지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있다. 선지자가 없다. 역시 지혜로우십니다. 1부 때도 이렇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애매한 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선지자가 지금도 있는가? 선지자란 누구냐? 하나님께 직접 메시지를 받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구약에 여러 선지자들이 등장하죠. 예를 들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등이 등장하고,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선지자로 보면서 사도들 또한 선지자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지금 21세기에도 존재하는가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 지금 이 선지서가
결국 성경이 지향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뜻과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알려줬을 때 이 예수님 시대에 성경을 만듭니다. 왜 성경을 기록하게 되어집니까?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어집니까? 이단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니까 성경을 직접 예수님을 경험하고 보면서 알았던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기록한 그 문건들을 가지고서 나중에 성경을 정경으로서 완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냐면 지금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시로 주어진 것으로서 우리가 권위를 성경에다 부여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선지자는 없습니까? 이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서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은 지금 시대에는 없어요. 지금도 뭐 그 여호와의 증인이나 또 뭐 알라신도 모하메드가 계시를 받았고 그것이 다 뭡니까? 자신이 계시를 받아서 선지자고 이 성경과 동등한 또 몰몬경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서 그 이단들이 되어지는 거죠. 지금 시대에는 이 성경으로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계시로서 주어지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와 동등한 선지자 계시는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하시고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그건 또 뭡니까?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지금도 말씀을 하셨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것은 무엇에 비추어 봐야 되냐면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의 모든 계시는 이 성경의 권위에 복종하고 모순되지 않도록, 즉 성경을 가지고서 그 계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우리가 분별해서 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선지자를 점쟁이처럼 생각을 해요. 이거는요, 그건 뭐냐면 개인의 길흉화복이라든지 직장을 어디로 선택하고 또 대학교 전공은 뭘로 해야 되며 이 남자랑 결혼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그건 점쟁이들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우리가 충분히 알아가고 그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분별하는 일에 우리가 잘 알아가서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는 게 최종 목표인데, 하나님이 그 모든 선택에 다 개입하셔서 이거는 이거하고 저거, 이거는 약간 샤머니즘이 들어온 것이고 이거는 점쟁이 무당처럼 하는 거죠.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도요,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선지자들이 개인의 기륭화복을 점치며 이런 걸 했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성경에서 있는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줬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지금 슬피 울면서 고통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지 않는 것들을 책망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 백성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역할이었어요. 구약에서도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사회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줬고 신약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성령은요, 우리를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며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명확하게 보게 하는 것이죠. 지금 선지자가 와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선포합니다. 근데요, 지금 이 교회가 충만하고 은혜가 많이 받고 지금 부흥하고 있으면 당연히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 교회가 더 잘 되고 부유하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절에 보면 이런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번영신학의 그초에서 보면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되고 부자 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다 형통하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이 안디옥 교회는 복음이 들어가서 오히려 부유하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성공했어야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 시대의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하며 글라우디오라는 그 황제의 속성을 보며 앞으로 이 세상이 더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것을 그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그 어려운 흉년을 어떻게 우리 공동체가 준비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면서 대비할 것인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만약에 성령께서 여러분 한번 지금 한번 기도해 보세요. 성령께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올해 경기가 좀 어떻겠습니까? 내년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것도 대답을 안 하십니까?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져야 되는데 10년은 어떨까요? 20년은 어떨까요? 지금도요,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시대를 여러분 신문도 좀 볼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글로벌 경제 환경이 엄청난 변화를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4차 산업이 들어오고 로봇과 AI가 활성화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전에는 공장들이 다 어디로 갔냐면 인건비가 싼 나라로 이 산업들이 다 움직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그 공장을 누가 이제 대체합니까? 인간을 로봇이 대체해요. 지금 로봇이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요, 세탁기에다가 우리가 인간이 넣어서 이렇게 하면 알아서 다 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로봇가 정교하게 빨래를 하나씩 들어서 세탁기에 넣고 세제를 넣고 또 그 향기 나는 거 있잖아요. 빨래 요새 너무 안 해봐가지고 그 섬유 유연제까지 이거를 뚜껑을 열고 그거를 따라서 로봇가요. 그거를 거기다 부어요. 그리고 그걸 다 빤 다음에 건조시키고 그걸 빼서 접는 것까지 로봇가 다 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이 말은 뭐냐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웬만한 일자리는 우리 다 잘린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요, 삼성전자한테 이번 주에 제안을 했냐면 60억 달러를 투자 지원해 줄 테니까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지으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인건비가 싼 곳으로 갔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고 지금 미국이 지금 왜 그런 60억 달러 별로 안 놀라시네요. 네, 전 깜짝 놀랐는데 8조 원 정도 됩니다. 8조 그렇죠. 네. 그게 뭐냐면 지금 미국의 설비를 투자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미국 안에서 생산되어지는 거에는 혜택을 주고 외부에서 수입해 오는 건 다 관세를 때리겠다. 자국민 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으로 이제 대기업들이 다 그 방향으로 가게 되니까 지금 다 얘기하는 거. 너희들 앞으로 미래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우리나라로 와서 투자해서 자국민들을 고용해서 공장을 세워라라고 지금 큰 국가들을 중심으로 국가 이기주의로 지금 다 나타나고 있고 서로 이제 경쟁하고 싸우고 있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수출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미래의 먹거리가 어떨까요? 숨이 안 쉬시죠. 거기에다 인구의 구조 변화와 노동시장도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령화 저출산의 문제로 부동산이 이미 몰락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향남이요, 한 3억 30평대 아파트 3억 2천에 송도 아파트 얼마인지 아십니까? 3억대로 떨어졌어요. 여러분 기쁘시죠? 집이 없는 사람들은 기뻐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향남에 여전히 지하철이 들어오면 어떤 환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뭐가 더 좋아지고 할 것 같은데, 송도는 지하철이 없으니까 뭐가 없으니까요. 쇼핑몰 엄청난 게 다들 일산 가보시면요. 일산은 지금 그 엄청난 쇼핑몰과 이 모든 것에 지금 인구들이 지금 일산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대도시를 지으면은 그곳으로 옮겨졌다가 이렇게 몇 번 옮기고 나면 나중에는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빈집들만 남게 돼요. 지금 미국, 일본이 몇십 년 우리보다 앞선 그 일본이 지금 가면은 시골에 60% 집이 지금 비어져 있고, 도시 안에도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빈집들이 여기저기 다 지금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때는요, 취업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지금 인원을 어떻게 구인난이 오는 거지. 일본도 지금 우리나라 청년들이 가서 거기서 취업을 하는 게 지금 구인난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지금도 우리 자녀들이 대학교 갈 때쯤 되면 돈만 있으면 뭐 좋은 서울대 스카이는 아니겠지만 대학교는 다 받아줍니다. 취업 원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불안한 게 뭐냐면 지정학적인 요소가 있어요. 지금 북한과 한국의 관계가 지금 그렇고, 중국이랑 대만이랑 여전히 지금 이번에 인민대회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지금 대만에 대한 화력을, 전술핵을 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준비해야 된다, 싸울 준비만 하고 있고, 지금 미국 또 러시아, 이스라엘 전쟁, 수많은 변수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또 가장 완벽한 그 예언들은 무엇입니까? 환경에 대한 경고죠. 지금도 몇몇 분들이 저희들이 물 마실 때 이 플라스틱 생수를 마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몇몇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걸었어요. 그 말이 맞죠. 지금 지구가요, 열병이 나서 기침을 콜록콜록 하고 있고, 여기저기서 아프니까 이기적으로 지금 자기들만 살아남겠다고 지금 경쟁하고 싸우는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런 미래 예측 불가능이 아니라, 여러분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땅은 어떻게 돈이 형성이 됐어요? 강남이 왜 비쌉니까? 교육권, 자녀들 교육 때문에 그 강남에 사람들이 몰렸는데, 이제 대학교 문제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은, 그리고 10년 후만 되면, 20년 후만 되면, 지금 땅이 도로가 어디 나고 지하철이 어디 나고 그것 때문에 땅값이 들썩거리고 움직였는데, 20년 뒤에는 우리 하늘을 날아다닐 겁니다. 중국도 제 제자들은요, 지금 아침에 중국 가서 점심 거기서 먹고 저녁에 다시 한국으로 들어요. 중국 가는 걸 그냥 밥 먹듯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만큼 생활권이 넓어지고 다양해진다는 거예요. 국가의 문화적인 경계선들이 다 무너지고 다양한 시대가 도래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지금 그거를 보면서,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요, 지금 그곳에 천하의 큰 흉년이 들 것이다,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였어요. 저는 정말 우리 예수정황교회가 지금 왜 필리핀까지 가고 고민하면서 지금 아이들을 어떤 모습으로 키워가야 될까 고민하고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림은 어떤 거냐면, 지금 앞으로 강대국들은 점점 이기주의로 자기들끼리만 살아남을 거고,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보다 더 못 사는 나라들로 가야 돼요. 필리핀, 또 이 동남아 지역도 이런 데들은요, 아직도 할 일이 많고 개발되어질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또 복음을 어떻게 하면 그것들에 전할 수 있는가. 우리 자녀들이 정말 우리가 온라인 스쿨을 만들어서 영어를 공용어로 하고, 필리핀에 있는 그 원주민들, 또 뭐 중국에 있는 사람들, 대만에 있는 사람들, 태국에 있는 학생들을 다 모아서, 예전에 어떤 그 똑똑한 엘리트들만을 위한 학교가 아니라, 다양한 보편적인 학생들이 모여서 온라인으로 공부하면서 서로 대화하고 또 친구를 맺으면요, 필리핀이고 라오스고 다 가서 우리 아이들이요, 가서
일도 할 수 있고 복음도 전할 수 있고 교회들도 세워갈 수 있는 그 흩어지는 교회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준비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세상은요 벌써 이것들을 다 준비하고 지금 가르치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안디옥 교회는요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는 그 미래를 선지자로부터 듣고 그것을 준비하는 교회였습니다. 또 안디옥 교회는요 재정에서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런 교회였어요. 29절에 보면 29절 30절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지금 그들은요 재정이 지금 어디로 투입이 되고 있습니까? 그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곳으로, 그 예루살렘 교회가 또 흉년이 일어서 교회들이 어려워질 것을 대비해서 지금 그 재정을 그쪽으로 투입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는 어디 머물러 있냐면요 중세에 머물러 있어요. 교회 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 생각하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에요. 저희 쪽 신학을 칼빈주의라고 합니다. 이 칼빈주의는 장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은혜, 구원,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칭이 되어졌다, 이것을 강조하는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단점은 뭐냐면 지금 이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성경에서 십자가와 부활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예수님 믿고 내가 여기서 죄를 용서함 받고 천국 가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그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뭐 생각하냐면 지금 대부분 지금 여전히 한국 교회는 어떤 수준이냐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구원 티켓 얻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전부예요. 근데 이 칼빈이 주장했던 거는 그 시대 배경을 봐야 됩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중세 그 로만 카톨릭이 지금 구원론을 건드렸어요. 이 막대한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팔고 당신들 이렇게 헌금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겨야지 구원받는다. 라고 공로주의, 율법주의를 하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막대한 헌금을 끌어내기 위해서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면죄부를 팔던 시대가 바로 이 칼빈이 살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 지금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헌금을 하고 뭐 봉사를 하고 이걸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얘기했던 게 언제입니까? 중세 그 칼빈이 살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뒤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제 근대화가 되어지면서 공장들이 생겨나요. 그러면서 지금 이 19세기 초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기계화가 일어나고 대량 생산 방식들이 등장하면서 빈부격차, 그전까지는 농사지면서 다 고만고만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기계가 들어오고 대량 생산 방식이 강조되어지면서 빈부의 격차가 커지고 도시가 형성이 되어지고 도시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도시 빈곤층과 노동계층이 확대되어지면서 이 노동자들은 장시한 노동과 저임금, 열악한 생활 환경에서 고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런 노동자들의 그 힘들과 우리가 인간으로 존재하는데 이 기계 부품처럼 대우받는 그 노동자들의 마음을 기독교가 대변해 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틈을 타고 누가 들어옵니까? 공산주의가 들어왔어요.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지금 그 노동자들, 지금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운 그 사람들에게 이 예루살렘 교회의 유무상통한 이 모델을 가지고 우리도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라고 시도했던 것이 공산주의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됩니까? 100년의 그 시도가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되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 당시에 근대화가 일어나면서 그 공장 사장과 이 돈을 우리가 막대하게 번 것을 가지고서 무엇을 위해서 이 물질들을 사용해야 되는지 이 교회는요, 회개하지 못했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이 독재 정권에 맞서서 민주화 운동이 한참일 때도 우리는 맨날, 교회는 맨날 뭐예요? 예수천당 불신조. 예수 믿고 칭이 되고 제자가 되고 뭐 그것만 교회, 밖에서는 수류탄을 던지고 싸우고 하는데 교회 안에 사람들은 우리는 천국에 산다고 하면서 날마다 좋고 우리만 천국이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노래하고 있었어요. 교회가 여전히 이 구원의 이 중세 시대의 칼빈주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림은요 훨씬 더 커요.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셨고 그것을 다스리시며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사람들이 그 인간 존재 자체로 존중받고 그 인간이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떻게 사회를 만들 것인가. 지금 공산주의도 공산주의를 대항하고 이 자본주의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재정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 그리스도 기독교 경제인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을 향해서 물질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벌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우리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정치적으로 무엇이 맞는지 고민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 그 사회, 그 정치는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앞장서서 그것이, 그런 나라가 이 땅에도 존재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왕으로 모시는 그 나라, 그 사회가 우리의 대안이다, 유일한 소망이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그 세상 속에서 여전히 세상처럼 탐욕스럽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가족들, 자기 자식들, 자기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온 것이 한국교회 모습이에요. 세상은 근대화를 넘어서 정보화 시대, 이제 미래를 고민하면서 환경에 대해서 이러고 있는데, 한국교회는 여전히 뭐하고 있어요? 예수천당, 불신지요, 교회 세우고 건물 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이, 교회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면서, 지금도 성도들이 전도해서 이 지역에서 안 믿는 분들이 옵니다. 여러분, 그분이 왔을 때 여러분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 한 사람을 책임질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을 갖추셨습니까?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떠났던 게 뭐냐면,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니는데 그 사람이 변화되고 성숙되어지는 게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 타러 다닙니까? 그렇게 돈까지 내고 시간, 물질 다 투자하면서 왜 다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이 죄인을 내가 마음껏 싸질러 놓고 다 죄 저질러 놓고 맨날 또 죄 지으면서 그 죄만 용서받고 맨날 씻는 방식으로 예수님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분을 이제는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며 그분의 나라에 내가 동의가 되어서 그 나라를 배워가고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데 헌신된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죠. 정말 무서운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내 죄 용서함을 받았고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데, 그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이게 정말 안디옥 교회는요, 재정에서도 모든 영역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재벌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기독교 경제인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근데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재벌이 되고 정말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매출을 올리는 회사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누굽니까?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 모든 게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고백하며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그것들을 담당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교회인 거죠. 저도 이 교회가 제 게 아니니까 이렇게 다 마음껏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거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고민하지 마세요. 망해도 하나님 거 망하는 거고요. 잘 돼도 하나님 거 잘 되는 겁니다. 굶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입히시고 먹이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면 또 살아나기 시작해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예수정황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